끝과 끝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과 끝.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창조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바다 위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이 있는 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예. 혼돈과 공허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혼돈과 공허는 어둠을 통해서는 그 질서가 바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불이 밝혀지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불이 밝혀져야 그 다음에 그 밝혀진 불을 보고 질서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빛이 비출 때 어둠은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는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의 바른 질서는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지음으로 창조를 시작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첫째 날 태양을 만들어서 비추게 하지 않으시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셔서 첫째 날 그 밝은 빛을 넷째 날 태양으로 이관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창조의 첫 번째 과정의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빛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보면 이제 태양을 통하여서 그 빛을 이관하죠. 그러니까 이 빛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 창조의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4절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하여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장 18절 보면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1장 4절에 첫째 날 그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또 넷째 날 태양을 통해서 다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닐까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한 번에 창조하셨는데 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일만큼은 두 번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십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통하여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물을 밝히 보이게 하셨고 그 안에서 생명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다음에 모든 창조의 순서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보시기에 좋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이 빛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여기 보면 어두운 데 기억이 거기에 새겨져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그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이 창조하신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질 빛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첫 번째 빛이 온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한 곳과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을 밝히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이 나중에 태양으로 이관시키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사시다가 그 빛을 우리에게 이름하시고 가셨습니다. 마치 태양빛으로 첫 번째 예수 그 하나님의 그 빛을 태양빛으로 이관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이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천지 창조가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지를 고스란히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그 마음을 딱 비추면 그 사람의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삶이 물러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하여서 그 인생에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6절에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마음에 비추는 빛입니다. 천지 창조의 빛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이것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 창조고 예수의 빛을 통한 창조는 다시 한번 재창조. 왜? 인간은 타락했으니까. 인간은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어두운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어두웠습니다. 어둠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에 세상의 빛이 드디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어두운 마음에 딱 빛을 밝히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밝히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에서 살게 되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을 믿으면, 빛에게 충성하면, 빛에게 신실한 삶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나아가면 믿는다. 이 말은 신실, 충성, 그 다음에 신뢰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고, 예수 앞에 내가 신실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맛보고 그 빛 안에 들어간 자는 빛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빛의 아들이 돼요. 빛의 아들은 그 빛을 통하여서 성도가 얻을 기업의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나왔더니 내가 빛의 아들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의 그 복이, 그 기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선전해래요. 선전해래. 우리가 어둠에서 빛된 것을 선전해래요. 우리가 그렇게 지위가 올라간 것을 선전해래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책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우리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갔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습니까? 빛을 맛보는 순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어떻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야. 빛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어. 이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 구약에 딱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제사장이 두 명일 수 없었어요. 물론 신약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타락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돈을 주고 매관매직을 했거든요. 그러나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입니다. 그가 죽을 때만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그 다음 직분을 이임받을 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대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빛으로 나왔더니 내게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빛을 맛봤다는 것은 결국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걷던 내가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빛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됩니다. 거듭난 순간 빛의 아들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기업은 장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분투의 장이에요. 싸움의 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빛의 아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총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업은 장래의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과의 싸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빛의 아들이 누릴 영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고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간증했잖아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황홀해서 그걸 기록하면 사람들이 거기에만 그냥 매몰될까 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온 자는 확실히 그 삶에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빛을 맛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냥 쉽게 아무런 생각 없이 저질렀던 그 죄가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보니까 죄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마음에 찜찜함이 있고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맛본 사람은요, 어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빛을 맛봤으니까. 빛을 맛봤으니까 나는 어두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앞에 나온 순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과거와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을 맛보기 전에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당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비추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됐고 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지도 보이게 됐습니다. 그 길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선명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삐딱하게 가려고 하고 좀 가다 보면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겁니다. 바른 길을 아니까 그래요. 바른 길을 모르면 괴롭지가 않아요. 그냥 분이 오히려 안 풀리고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사람 보면 분이 안 풀려요. 그냥 나만 다 옳고 나만 다 바라요. 그러나 길을 아는 순간 내가 화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것도 때로는 내가 너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보이니까 그래요. 길이 보이니까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길을 아니까 내가 가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찔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새로운 나를 기대하고 새로운 우리 만나기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죠. 저도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혼이 영에게 굴복하기를 원해요. 혼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불같은 것이에요. 이 영의 컨트롤을 받으면 이 감정적인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지지만 이게 혼이 육신의 컨트롤을 받으면 이게 그냥 팍 폭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혼의 감정이 나를 끌어갈 때가 많아요. 영을 지배해서 압도해서 그냥 내가 원치 않은 그 길로 가게 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혼의 욕구가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아는 것은 우리가 길을 아니까 이것도 아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냥 화낼 때 화내고 그냥 욕심대로 살아갈 때 욕심내고 그냥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그래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 길을 모르니까.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빛을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갔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 은혜를 내가 계속 누리는 길은 이때에서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맛보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죠. 우리가 어둠이 된 것은 어둠의 주관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주관자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그 어둠의 주관자는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고 죄를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을 다스리기에 우리는 어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그 존재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존재인 마귀는 살인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누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까? 어둠의 주관자 사단이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였고 육적으로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살인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살인자입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을 뭘 통해서 지옥으로 몰고 갑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을 통하여. 거짓을 통하여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너는 안전해. 이 세상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잘 믿고 있지도 않은데 너 그만큼 잘 하면 잘 믿고 있는 거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옥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은 누굽니까? 어둠의 주관자 마귀 곧 사탄을 의미하죠.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미라는 헬라어가 에티플로센이라는 말인데요. 눈을 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보는 눈을 어두게 해서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죠. 큰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옛뱀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자를 말하고 있죠. 자, 이 어둠의 대명사인 사단의 특징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꿰라는 헬라어가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길을 잃게 만드는 자가 사탄입니다. 빗나간 삶을 살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방황하게 만드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따르는 자의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빛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의 대명사인 사단을 선택한 결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에 속하자마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그 삶을 엄습합니다. 또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싸우는 관계로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둠을 따랐더니 어둠의 가장 끝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와 그 따르는 사자들, 귀신들 다 계급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어둠의 주관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둠의 세계도 계급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비록 어둠이지만 가장 밑바닥은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은 누구냐면 그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평생 어둠에 조종당하다가 가장 밑바닥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사단도 그 귀신들도 어둠의 세력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부리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부리기라도 하는데 인간은 조종당해요. 끝까지.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자기 옷을 다 찢고 막 돌로 자기 얼굴을 긁으면서 쇠고랑을 쳐도 쇠고랑을 끌어버리고 그렇게 막 괴성을 지르면서 살아가요. 또 귀신이 역사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다 어둠에 조종당하고 있어요. 결국 조종당하다가 맨 밑에서 조종당하다가 결국 맨 주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끝은, 그 끝자락에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인간. 그리고 그 맨 끝으로 빠지는 사람 또 누구라고요? 인간. 지옥 맨 끝으로 가잖아요.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빛으로 나오면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상속자가 되고 가장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고, 어둠으로 가면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서 조종당하다가 가장 어둠에 빠져서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이렇게 끝과 끝입니다. 끝과 끝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까? 왜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천상의 가장 위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아멘.
마귀는 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왜 거짓으로 사람을 꾀입니까? 우리를 조종하고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끝과 끝이에요. 내가 어둠을 선택하면 그나마 좀 중간에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돼요. 어둠을 선택하는 결과. 빛을 선택하면 가장 높은 존재가 돼요. 끝과 끝입니다. 접점이 없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식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한 번 빛을 받고 빛 가운데 나온 사람, 그래서 복음의 연합하여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세 은혜가 있구라는 것을 안 사람, 그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요, 한번 빛을 맛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걸 말해요. 예수? 나도 예전에 믿었는데, 나 예전에 나도 다 침례도 받고 성령 받았는데, 예수를 떠나서 살다가 이제 점점 공간 삶 속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해서 바로 타락의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해도 마음에 어떤 불안함도 있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신하고 예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빛 앞에 서지 않고 빛을 맛봤지만 계속 그 길로 걸어가다 보면 한 해, 두 해,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타락한 자가 돼요. 예수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타락하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이 구멍난 것들, 우리 삶의 누수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그냥 지나치고 오락거리 앞에 그 걸음을 멈추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도 그냥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선호해서 듣기를 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되게 강한 말씀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요, 정말 망치 같은 말씀이에요, 솔직히. 영혼을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한 자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이키는 말씀이고, 떠나 있는 자는 다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고, 열심을 내는 성도는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부추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빛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진리의 빛은 엑스레이입니다. 나를 정확히 비춰요. 내 상태를 정확히 비춥니다.
그럼 내가 보이는 것이죠. 내가 보인다면 나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분 앞에 완전한 굴복을 선포해야죠. 선언해야 되죠. 주님, 내가 굴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시간 되신 분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에 내 마음을 말씀으로 다지고 또 주무실 때도 하루를 정리하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그 밤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날을 마무리 지어야죠. 왜? 그 밤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그 밤에 내 호흡의 코끝이 멈추면 어떡합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건 빛이 아닙니다. 그건 어둠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빛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밝히고 주무실 때도 빛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봐야 사람들이 자기 모습이 어떤가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빛은 저런 거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빛이라고 하는데 빛의 모습이 전혀 없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뭘 느낍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예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때는 참 힘이 듭니다. 외로워요, 진짜. 때로는 내 형제도, 내 믿음의 동역자도 나를 몰라줄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예수님. 예수 믿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내가 스위치를 꺼버리는 순간 세상은 다 어두워지는데요. 우리는 사명자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빛을 봤잖아요.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목숨 걸고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제가 그런다고 완전한 빛으로 사느냐? 아니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제 실수 때문에, 제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날 저의 죄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날 새롭게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왜? 빛이니까. 우리는 빛이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빛의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빛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면 결국 그 은혜가 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을 쫓는 순간 우리는 조종만 당하다 가장 저주스러운 맨 끝에 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종결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과 끝의 삶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빛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